우리 성도님들은 집안 정리 정돈을 잘 하십니까? 제가 저희 교인들 집으로도 이렇게 몇 번 신방을 가보니 정말 다들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께서 함께 가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집을 정리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평소에 이것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치우고 정돈을 해도 그렇게까지 깔끔해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부끄럽지만 저는 이 정리정돈을 잘 못합니다. 사무실의 제 책상이나 집의 제 서재도 보면 뭔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너저분하게 물건들이 이리저리 막 놓여 있는 듯하게 살아갑니다. 물론 그 모습이 제 나름대로의 정리이기는 합니다. 어지러워 보이지만 제가 같은 물건을 늘 놓아두는 저만의 장소가 있고, 또 저에게만 통용되는 제가 필요한 것들의 정확한 위치들이 나름대로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정리가 안 되어 보여도 저에게는 불편함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은 저에게만 적용되는 정리정돈인 것입니다. 저만 아는 자리에 물건들을 두는 것은 사실 올바른 정리정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방의 냄비들이나 그런 그릇들 같은 것들을 주방의 선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책상, 제 방에 있는 책장에 놓아두면 그것은 정리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리 저는 그 냄비와 그릇들의 위치를 잘 알고 있고 설령 그 위치가 저에게는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리정돈을 위해서는 그 모든 물건들이 있어야 할 그 위치에 있게 해야 합니다. 책은 책장에 있어야 하고, 그릇은 주방의 선반에 있어야 하고, 옷은 운동기구에 걸어두는 것이 아니라 옷장에 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축구나 야구와 같은 경기를 할 때 보면 사람마다 각자의 자리, 각자가 맡은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특히 축구 경기를 할 때에 아무리 내가 축구를 하면서 골을 넣는 것을 원하고 좋아한다 할지라도 내가 맡은 자리가, 내가 맡은 포지션이 골키퍼라면 나는 공격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 골문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의 제자리에서 그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 골키퍼의 가치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것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가치와 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어야 하는 그 제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됩니다. 어디에 자리 잡고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본질과 가치, 그리고 그 역할까지도 완전히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물건들이나 세상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그리고 본래 있어야 하는 그런 우리의 제자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비로소 참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 그 곁에 있을 때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비로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서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는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자리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다른 곳으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상태가 너무나 오래되어서 우리의 원래 자리가 어디였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믿음의 자리가 아닌 세상의 자리에 털을 잡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그 제자리를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희년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그 제자리를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또 되찾으며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돌아가야 할 그 본래의 기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붙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본래의 제자리를 되찾는 해입니다. 10절과 1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13절에서도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간 후 50년이 되는 때마다 맞이하게 되는 1년으로 그 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며 각자의 본래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그런 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백성들이 돌아가야 할 본래의 그 제자리, 그곳이 어디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까? 각각 자기의 본래의 소유지, 본래의 가족이 그 제자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래의 소유지와 가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땅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고 그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누어서 기업으로 분배받게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며 머무르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거주하는 나그네, 즉 임시 거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25장 5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자손도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백성들에게 분배하여 주신 것이고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청산하게 하셨고 자유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사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소출을 얻지 못해 궁핍함에 처해지거나 땅을 경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팔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도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궁핍함에 치여 살다 보면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는 그런 일들까지도 생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희년이 되면 다시 모든 것이 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준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처음 그 백성들에게 각각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이 기준이 되어 그 제자리를 다시 찾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백성들,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다가도 각각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희년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선포하심을 통하여 진정으로 자녀된 하나님 백성이 간절히 구해야 하는 그 본래의 자리는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이시며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품, 그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자 이 희년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희년이 시작되는 시기를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그 희년의 시작이 언제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이 희년은 대속죄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을 바치며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던 겁니다. 이런 대속죄일의 희년이 시작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셨고 용서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억압되었던 죄로부터도 해방되었으니 그 자녀가 본래 있어야 하는 그 제자리인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때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희년의 제도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제자리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를 떠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가 있지만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그 제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땅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자유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하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며 제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우리가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품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그 사랑의 자녀로 돌아감으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그 어디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제자리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 자리를 사모하며 달려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명령하실 때에도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심을, 자신을 책임져 주심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희년이라는 것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희년은 시기적으로 보면 7번의 안식년 후에 오는 그 다음 해였습니다. 8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즉 이렇게 보면 이 희년은 49년째 되는 안식년에 곧바로 이어지는 50년째 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식년과 이 희년에는 모두 파종을 하거나 소출을 거둘 수가 없는 그런 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50년째 해가 되는 희년에는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거두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에도 역시 씨를 뿌리지 말고 스스로 자란 것까지도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 희년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년에서부터 희년, 그리고 희년에 파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출을 얻을 수 없는 희년 그 다음 해까지, 즉 3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땅에서 추수할 수 없는 엄청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함을 의미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힘들고 긴 시간을 보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것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창 코로나가 유행할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많은 것들이 멈추어져 있었던 시간을 보냈고 생계를 걱정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추수할 것도 없고 또 심고 나서 거둘 것도 없을 것이라는 그 소망조차 없는 그런 3년을 보내야만 한다면 그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그런 힘든 시간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희년을 지키며 땅을 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서기 위해 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충분히 대비책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서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 긴 시간 동안 소출을 거두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놀랍게 책임져 주셔서 그 있어야 할 것들을 미리부터 땅에 명령하여 그 하나님 백성이에 쓰시기 족하도록 이미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겨워 보이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발걸음을 감당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삶의 믿음의 제자리를 찾고자 애쓰고 노력하며 발버둥치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모든 삶의 여건을 반드시 붙드시고 반드시 채우시며 반드시 더하셔서 부족함 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으로 세상의 것을 붙들고자 할 때에는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제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지만 온전히 하나님과 그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에는 우리 삶에 반드시 제자리를 되찾게 되는 그런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여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말 뿐입니다. 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훈련이 하나 있었습니다.
헬기에서 줄을 잡고 뛰어내리는 헬기 레페르 훈련이었습니다. 위험하고 무서운 이 훈련을 사람들이 좋아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 훈련을 참석하면 생명수단으로 12만 원의 돈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2등병 때 제가 받았던 월급이 25,600원이었는데 12만 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기 때문에 많은 군인들이 그 훈련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줄에서 내가 손을 놓고 살짝만 그 줄에 손을 얹고만 있어도 그 줄은 나를 떨어뜨리지 않게 붙들어 준다는 이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줄을 살짝만 잡아도 제동이 걸려서 브레이크가 잡혀서 줄에서 떨어지지 않고 매달릴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위에서 너무나 무서워서 그 사실을, 그 줄을 믿지 못하고 그 줄만 너무나 세게 붙잡고 있으면 뛰어내릴 때 결국에는 헬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됩니다. 헬기의 다리에 부딪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멋지게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뛰어내릴 때는 그 줄을 확 놓을 수 있어야지만 멋진 자세로 하강하며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다가갈 때에 그 줄이 나를 지켜준다는, 안전하게 해준다는 그 사실로 그 줄을 붙잡으면 그때 제동이 걸려서 안전하게 착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제자리를 찾고자 뛰어내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영 뛰어내리지 못하고, 또 때로는 볼품없이 벌벌 떨며 두려워하면서 그곳에 매달려 있게만 됩니다. 그러나 비록 무섭고 위험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있는 은혜의 자리이고 우리가 있어야 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제자리라면 우리는 반드시 나를 붙드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 삶에 있어야 할 은혜들을 놀랍도록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 희년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의 수많은 것들이 본래의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이 희년을 지키라 명령하셨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희년이 실행되었다는 그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 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흔적들은 있습니다. 특히나 신약 성경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이 땅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본래의 제자리를 되찾게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의 재산들까지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며 사람들에게 그 희년의 마음을 나누며 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지금 시대의 우리들까지도 우리의 본래의 제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며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 땅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되찾게 하기 위하여, 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전하기에 힘쓰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퍼즐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조각들로 이루어진 그 퍼즐은 한 조각만 제자리를 찾고 있는다 해도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조각이 있어야 할 그 제자리를 찾을 때에 그 퍼즐은 비로소 아름답게 완성됩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제자리를 찾을 때에, 그때 비로소 이 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아름답다 칭찬하시는 그 에덴의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만 이 그 제자리를 찾았다고 안심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조각들이 다시 이 제자리를 찾게 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로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감당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그러진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우리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비로소 완성되며 존재의 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제자리들이며 그때에 우리는 참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세워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제자리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가는, 제자리를 찾게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